이 시간 도마 같은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화가 윌리엄 홀먼 헌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1827년에서 1910년까지 생존했던 유명한 화가 있는데 남긴 아주 특별한 그림이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을 남기셨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여기 좀 어두컴컴하지만 배경이 그렇습니다. 원래 여기 그림이 뭐냐면은 한 집의 문 앞에서 등불을 들고 예수님의 순환의 그런 형상을 하신 예수님이 어떤 집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 장면이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 한 친구가 헌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유심히 쳐다보다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림이 너무 좋다. 그런데 실수가 하나 있는 것 같다. 문고리가 없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문고리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자, 문고리가 없으면 어떻게 문을 열고 들어간단 말인가? 문고리 하나 만들어야겠네 라고 이야기했더니 헌트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실수가 아니네. 이 문은 안에서만 열어줄 수 있는 문이네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야, 우리의 마음 문이 이와 같다 이 말씀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우리의 마음 문은 내가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다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다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누가 열어줘야 되냐면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서 믿음으로써 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 도마는 그 마음의 빗장을 누구보다도 단단히 하고 있었던 인물이다 이 말씀입니다. 도마. 사람들은 그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사실 도마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모습과도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는 어떠한 주의냐면 합리주의입니다. 그리고 경험주의입니다. 내가 직접 보고 만지고 맛보고 입어보지 않으면 나는 모르겠다. 이거죠. 그냥 보고서 듣고서만 나는 결정할 수 없다. 도마 같은 이런 모습이 우리 대부분에게 있습니다. 저도 한때 하나님을 잘 믿고 싶었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싶은 나머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꿈에라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주세요. 아니면 예수님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강한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현대 과학의 교육적 환경 속에서 교육받아온 현대인들의 마음과 정신 속에는 도마 같은 합리주의적, 경험주의적 사상이 자연스럽게 깔려 있습니다. 도마는 그 옛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주의, 경험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인데 그러면 독특했거든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도마 같은 사람이. 자, 그래서 이 시간 도마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좀 더 깊은 믿음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자, 도마는 왜 그토록 완강했을까요?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마가 늦게 왔을 때에 다른 제자들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외칠 때에 탁 정색을 하면서 도마는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믿을 수 없다.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그의 손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지기 전까지는 나는 믿을 수 없어. 라고 찬물을 끼얹 듯 제자들의 간증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자, 왜 그는 찬물을 끼얹 듯 거절했을까요? 도마는 지극히 합리주의적, 경험주의적 인물이었기에
그만큼 상실감이 컸던 것입니다. 도마는 그런데 냉소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완악하거나 교만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주님을 위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이렇게 외쳤던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다 끝났구나라고 하는 상실감이 더 크게 와 닿아 있었던 것입니다. 도마의 정신세계는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도마의 의심은 불신이 아니라 다시는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또 속고 싶지 않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내 마음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속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틈을 파고든다라고 하는 보편적 원리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의심 당연한 것이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도마 같은 빈자리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 있는 자리가 있을 때가 있죠.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우리도 도마의 이 행동처럼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을 의지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결정하면서 의심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의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쓴다면 그 의심이 사라지고 결국에 믿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도마가 의심의 선언을 한 지 8해가 지났다고 합니다. 8해는 8일입니다. 8일. 자, 주일날 부활하셨으니까는 오늘이 주일이죠. 내일 월요일날 예수님이 다시 도마에게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는 것이요. 예수님은 도마를 위해 다시 나타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가슴 뭉클합니다. 한 사람 도마를 위해서 다시 찾아온 거예요. 도마가 큰 인물 될 줄로 아셨는지. 자, 여러분, 도마가 나중에 이제 인도까지 가거든요. 인도에 가가지고 다 복음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다라는 그런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면 도마 교회가 있어요. 그걸로 봐서는 확실하게 도마가 인도까지 간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지금 도마 교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99마리의 양보다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에게 집중하십니다. 도마 한 사람의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직접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에 임하신 겁니다. 그렇게 임하셔서 다 모인 제자들과 도마에게 뭐를 선포하시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오십니다. 그리고 상처를 도마에게 보여주십니다. 내 손을 보아라, 내 발을 보아라,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십자가의 흔적을 지우시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게 아닌데, 그 아픈 건데 그냥 지우고 나타나시지. 그런데 지우고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흔적을 가만히 놔두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상처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영수증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스러운 요구사항을 그 정확하게 깨닫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넣어봐라. 한번 만져봐라. 도마가 요구한 증거는 결국 주님이 감당하신 고통의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상처를 마주한 도마는 그런데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말만 듣고 그 모습만 보고 바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슴 뭉클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이해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님이시오는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죽고 살아나신 당신이십니다라고 하는 항복의 고백입니다. 정말로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의 주인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멀리 계신 창조주, 멀리 계신 절대자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의심과 아픔 속에서 직접 걸어 들어오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굉장히 친밀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이 고백보다도 어쩌면 더 친근하고 더 피부에 와닿는 고백이 이 사도 도마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자, 이 귀한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떤 경위를 통하여 나오게 된 겁니까? 의심 많은 도마 때문에 나오게 된 겁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없으면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 뒷말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야, 이건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지도 않고 내 못자국에 못에 박힌 손과 발 그리고 창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지도 않았으면서 너희들은 나를 믿고 있느냐? 너희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도마처럼 옆구리에 손을 넣을 수 없지만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경과 이 성경 속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더 확실한 믿음의 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고백 이후 도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사도들이 전하지 않는 땅으로 나는 가겠다. 끝까지 가겠다. 서쪽으로 간 사람이 있었고 동쪽으로 간 사람이 있었는데 동쪽으로 도마는 가게 된 겁니다. 그리하여 인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믿는 무리가 생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부족에 의해서 자기들의 토테미즘과 샤머니즘과 반한다라는 이유로 창에 찔려 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옆구리에 창 자국이 난 주님을 만났던 그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 옆구리에 창을 맞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마 죽어가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과 같이 나도 주님의 삶을 따라가겠다. 나도 이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는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의심과 불안과 빗장을 걸어 잠그고 혹시 계십니까? 도마 같은 나를 위해 오늘 주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아까 문고리 없는 그림 하나 보여드렸죠.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 그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서 주님을 맞이하신다면 주님이 우리와 우리 마음 문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집의 문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대화 나누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상처를 보아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단다. 이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큰 평안과 기쁨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심과 두려움 속에 문을 닫고 있던 도마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계산법과 나의 경험이라는 벽 뒤에 숨어 주님을 밀어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다가와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의 그 상처를 보게 하옵소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이제는 의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